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아론의 썩난 지팡이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지 않고 곧바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도전했던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국적 반항을 일으켰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종교적 지도권에 도전하는 그런 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만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시는 것을 싫어하면서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만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시는 것을 싫어했던 그런 반역들을 그들이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신도 네 지파이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아비람도 장자인 누벤 그 지파이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그 하나님께서 아론만 제사장으로 세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족장 250인이 함께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라, 다단, 아비람을 산채로 땅이 갈라져 음부에 떨어지고 땅이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족장 250인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인을 그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그런 기적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각 지파별로 하나씩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여 해당 지파의 족장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게 하고 네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팡이 이름을 쓰게 하셨는가? 그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썩는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17장 그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증거막에 들어가 본즉 아론의 지팡이에만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증거에 그랬잖아요. 에도트 증거의 뜻이면 에도트는 우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다 반복하다 경고하다 증언하다 다시 행하다 증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장막은 율법과 계약의 말씀 즉 증거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 하여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안치대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증거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언약 곧 증거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재판하는데 증거하기 위하여 이곳에 와서 증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에 따라 옳은 행실로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갔다는 것은 확실한 시간을 밝히면서 그 본 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자리에 섰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 적 하룻밤 사이에 네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만 음이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음이 돋고 히브리어로 파라흐 싹트다 봉우리를 맺다 바르다 꽃이 피다 재바르다 높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이 돋는다는 의미는 의인이 번성하고 흥황할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지파 아론에게 제사장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바라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음이 난 나무는 바짝 말라버린 나무 막대기에서 식물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나타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한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버린 나무에서 생명을 얻듯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 나고 그랬잖아요. 야차 나오다 떠나다 들어가다 뽑다 항복하다 물러가다 벗어나다 끊어지다 건져내다 옮기다 이끌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른 나무에서 음이 돋고 순이 즉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순이 나도록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팡이의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들의 죄가 떠나가고 심판에서 건져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이 옮겨지고 그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의 이름 속에 교만한 마음들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차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였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에덴의 네 줄기의 강은 세상으로 뻗어가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어서 그랬잖아요. 추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다 빛나다 번쩍이다 융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것은 인간의 번영과 흥황을 비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대제사장만이 이마에 매는 정금으로 된 패를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패는 여호와께서 성결이라는 글이 쓰인 것처럼 아론의 제사장의 그 거룩됨과 거룩함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즉시 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번쩍이며 융성한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빛나게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입니다. 그런 거룩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흰색의 살균 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이 번쩍이며 빛나는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렸더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가말, 대우하다, 나누어주다, 행하다, 젖을 대다, 익다, 갚다, 베풀다, 열리다, 이롭게 하다, 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메마른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즉시 열렸습니다. 그래서 살구 열매는
아몬드 나무의 그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몬드 꽃은 제일 먼저 겨울잠에서 깨어나 흰 꽃을 터뜨려 봄의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그에게 백성을 깨우는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다른 지파에게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특별히 대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자녀를 통하여 제사장직의 열매를 계속해서 열리게 하셔서 계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권위는 부활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미도 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임의 확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12개의 지팡이는 12지파 족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9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그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다른 지파의 그 지팡이를 전부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그 지팡이를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전부를 그랬잖아요. 콜입니다. 히브리어로 모두 전체 완전함의 뜻이며 콜은 칼날에서 요리되었으며 완성하다, 숙달하다, 완간을 쓰다, 완전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증거궤 앞에 있던 지팡이 모두를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는 모두 선택받은 백성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그 완성된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개의 지팡이 중에 한 개는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단전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또 그 주인은 하나님의 왕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인 아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자손 앞에 확증하셨습니다. 가져오매 그랬잖아요. 이것도 야차입니다. 나가다 나오다 떠나다 들어가다 뽑다 항복하다 물러가다 벗어나다 끊어지다 건져내다 옮겨내다 이끌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각각 자기 지팡이는 자손의 손에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론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아론 한 사람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른 그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항복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벗어나는 길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생명의 길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어들었더라 그랬잖아요. 라카흐 바르다 끌어내다 장가들다 옮기다 본받다 청종하다 인도하다 차지하다 갚다 의지하다 구원하다 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람은 자신의 지팡이를 모두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증명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설 자리가 어디인지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래서 12개를 취한 지팡이는 각자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본받을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하려면 할 수 없는 것이 그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끌림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자신의 의지를 갖추고 순종할 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지팡이를 손에 집어들지 않고 거절을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또한 수치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지팡이는 증거의 장막한 증거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17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세가 증거의 앞으로 가져다가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반역의 그 반역자의 그 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원망이 그치고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도로 가져다가 쉬우고 돌아가다 그 배반하다 돌이키다 뉘우치다 유혹하다 벗어나다 가리다 그 갚아주다 거래하다 회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도로 가져다가 증거기 앞에 두었다는 것은 아론과 그의 후손이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증거가 되는 또 하나님 그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세상을 배반하고 그 돌아오기만 하면 그 생명의 상급을 주시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그 제사장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심판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피로 그의 백성의 죄를 십자가에서 거래하시고 죄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죄를 가려주시고 돌이키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회복되어서 영원한 산속자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치고 그랬잖아요. 그 칼라, 시들다, 없어지다, 채우다, 실망하다, 깨어지다, 소모하다, 끝내다, 마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가 증거기 앞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멸망이 아니라 생명에 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주권에 도전하고 배반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확실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쌍난 지팡이는 실망하고 시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채우고 완성하여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교훈의 상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수치와 원망이 그치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차와입니다. 그래서 명령하다, 부과하다, 허락하다, 작정하다, 다스리다, 시키다, 부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뜻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그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 명하신 그 뜻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것이며 또한 그 백성이 허락하신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부탁하신 명령을 받을 때 그의 다스림이 그 백성에게 임하고 그의 생명을 보장받으며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그 자손은 대제사장 아론의 뜻을 순종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제약된 자리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생명의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 그래서 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아사, 일하다, 형통하다, 성취하다, 면제하다, 품다, 행하다, 맹약하다, 뿌리다, 마치다, 허락하다, 이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윤리적인 의무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맹약하신 모든 것을 마음에 품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면제되고 영생의 복이 성취될 것입니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허락된 백성에게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면 죄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것을 존중하며 인정할 때 나의 것도 소중하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모두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의지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의 성취가 목적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말씀의 씨를 뿌리며 행할 때 의미 듣고 순인하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 의미 듣고 순인하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분명하게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구원받은 백성의 참 중보자인가를 확실하게 부어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름만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항상 내 뒤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떤 분은 그냥 자기만 높아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뒤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고,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돈 많은데 좋은데 이런 데 가서 하는 것도 다 좋지만은 우리는 진짜 가난한 자, 우리 주위에 이렇게 내 주위에 5km 반경 안에 이렇게 보면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를 도와주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주권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사역으로 백성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백성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땅의 삶에서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슬픔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모든 연약함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먼저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항상 뒤에 있어야 되고, 항상 주님이 먼저일 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명도 각자 다 틀리잖아요. 이 땅에 사명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말씀을 전폭적으로 전하며 다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이렇게 그 다른 나라, 그 가난한 나라로 가서 막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또 이렇게 막 이슬람 같은 데나 어디나 이런 데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목숨 걸고 사명을 다하는 그런 귀한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한 워십으로 뭐 여러 가지로 재주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사람들마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서 보면 달란트를 보면 너무너무 귀한 달란트들입니다. 근데 그 귀한 달란트를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확장되어지는데 그런 데 사용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사명만 받고 그냥 자기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복음을 알려야 됩니다. 모든 것은 복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으면 내 그 사명 안에 항상 그것이 복음으로 그게 전파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남은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에 힘을 힘입어 우리가 슬픔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모든 연약함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간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함을 그런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그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룩한 제사장의 그 사명을 온전히 준행하는 왕 같은 그런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깨닫고 정말로 그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